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 강해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가 지난 그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 5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또 잠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을 갖다가 다시금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모임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이 모임이 이 말씀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형제 자매 분들에게 또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 이 잠언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저로서도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잠언서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우리가 17장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의인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 그리고 의인의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에 따르는 열매, 영향력,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이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바로 무엇으로, 어떤 기준과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인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인의 구원, 견인의 은총, 견인의 축복, 견인의 변화, 그리고 견인의 사명 감당 등등,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견인받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간은 원래 그러한 견인의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예배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17장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어떠한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7절에 보시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로 언행의 문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또 어떤 결과,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 관계가 이어지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소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라고 했을 때 의인에게 있어서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중심으로, 나의 관점에서, 나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얘기하면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좋지 않고 감정이 슬프거나 감정이 언짢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에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지 않은 말이 우리 심령 속에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이 이 관계를 훼손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심코 던지는 말 하나에서 우리가 돌을 개구리에게 던졌을 때는 개구리 한 마리만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를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전파할 때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 혹은 시대를 초월해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달아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에 파수꾼이 필요하고 말에 입에 파수꾼,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중하고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침묵하는 데에서, 자제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 입술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통제함에 맡겼을 때 바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안전하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에 맞는 선택, 때에 맞는 생각과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주실 수는 있지만은 나와 관계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대화를 누구랑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소통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채우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역사에 보면 너무나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말 한마디를 잘하고 아니면 침묵을 할 때 침묵을 했으면 그런 비참한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절망적이고 위험한 정말 절체절명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죽음이 감싸고 있는데 말 한마디를 잘해서 혹은 말을 삼가함으로써 그 위기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현명하게 어떤 그 임기응변 처세술에 능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잘 해가지고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 사람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 인간의 한계적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다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말을 선한 천사들도 듣지만은 악한 천사, 악한 자들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의 원리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왜 버려야 되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 자체를 아예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생길 수 있죠. 마귀는 던지는 자니까 그런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가 맡기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7절에서는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미련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함하고 악한 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말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말이 나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은 아예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연약해가지고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혈기가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1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뇌물이라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는데 그게 어떻다고요? 뇌물을 그 임자가 보기에, 그 받는 사람이 보기에 보석 같고 어디로 향하는지 형통한다. 자, 이 뇌물을 받는 자는 왜 뇌물을 받느냐? 바로
보석같이 여기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뇌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베푸는 자에게 그 은혜와 혜택을 베풀기를 바라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간만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뇌물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뇌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뇌물을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그 도둑질한 걸 또 지금 전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축복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재앙과 심판과 저주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금을 그 예물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잘못된 그 헌금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하는 바 그게 뇌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복을 하는 거죠. 기복신앙이죠. 마치 그 마술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죄악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죄악의 열매로서 무엇을 구한다는 건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 같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아냥입니다. 조롱입니다. 반어적 표현인 거예요. 그럼 뇌물을 받게 되면 그거는 걸음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문학, 히브리 이 문학이나 그 히브리들 정서에는 이런 어떤 좋은 말을 가지고 비꼬고 비틀어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8절의 말씀은 전형적인 이 반어적 표현이다. 조롱의 표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 사도 바울서는 사마가 너희 쏘는 것이 아니라 사마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 조롱의 말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뇌물을 그래 듬뿍듬뿍 그렇게 주고받고 하니 그래 아주 보석을 그래 쌌으에 쌌고 그래 한번 형통하게 뭐 인생 한번 뭐 살겠네 뭐 이런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자, 우리가 여기는 이게 병렬적으로 나와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한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폐 내지는 합리화,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의 본 의미, 그 맥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맡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대판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악,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가 회개하고 실족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바로 덮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 죄를 드러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동굴 안에서 만났습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만났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윗은 왜,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왜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그래서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증거로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오직 심판자, 주권자, 심판자,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준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다윗을 신원하는 길인 거고, 그리고 다윗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고, 다윗이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남의 약점, 남의 잘못, 남의 그 과오를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벗을 이간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사탄에게서 오는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회개의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정이고, 그것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그 사람을 막 심판하고 죽이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그 벗을, 모든 그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왜 교회를 파괴하느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문제의식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본인의 해야 될 역할을 완전히 그걸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7장 8장, 잠언서 17장 7절 8절로 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맡겨라. 그 8절.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의 심판, 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맡겨라. 우리의 역할을 다해라. 이것이 바로 17장의 주제의 말씀, 의인의 선택, 의인의 선택의 결과, 그 열매, 영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